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문화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록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행동을 가지고 행함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알았습니까?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성전의 존재를 막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성전의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떨 때요?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뭘 알아봤죠? 정말로 성전의 삶을 살고 우리에게 정말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본 거예요. 성전의 역할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에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죠? 그 모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계급이나 사회적 계층, 성별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인종도 중요하지 않고요. 오직 뭐만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뜻이 그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가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가 성전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났을 때 그 사람들 정말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그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심을 알고 계셨습니까? 성령께서 하심으로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진정 종말론적 성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고 있다는 의미는 실제적인 성전의 역할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놓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지 않구나. 혹은 뭐요? 예수님 너는 성전이 아니니까 성전에서 배제된 거하고 없애버린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이들과 하나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싫었던 사람들도 싫어하지 않게 되고 하나가 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의 뜻이 하나 둘 이루어지고 있음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매일 더 좋죠. 매 순간 더 좋죠.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 가끔씩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큰일 나는 거죠.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어요. 다음 계속 해볼까요? 오늘 더 나갑니다. 17절 보시면요. 지난 시간에 그게 한 게 뭐예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된 내용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실제 여기서 헬라어 성경에는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돼 있어요. 그러나가 있다는 얘기 뭡니까? 앞에 성전에 정말 긍정적이고 원래의 목적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 성전. 그 모습과 상반된 잘못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얘기하신다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긍정적이면 이렇게 돼야 돼라는 것을 봤다면 오늘은요 이렇게 되면 안 돼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면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도둑의 소굴,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강도의 소굴이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죠? 딱 봐도,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뭘요, 여러분? 성전을.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종말론지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강도의 소굴이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못하게 다 막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혀 구경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함을 받는 삶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는지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강도의 소굴이 뭘까요? 문맥적으로 보면 많은 학자들이 문맥 안에서 해당하는 내용이 뭡니까? 15절 말씀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동파하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강도의 소굴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 보니까 이들이 강도 같은 짓을 했다는 것이죠. 어떤 거예요? 매매하는데 이익을 너무 많이 남겼다든지 실제적으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누구하고 나눈 거예요? 여기 성전과 관련된 지도자들하고 대제사장들급들하고 같이 나눴던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비난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그럴 때 직접적으로 얘기하실 텐데 강도의 소굴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명칭을 쓰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그들이 잘못하고 있구나. 매매 행위를 잘못하고 있고 팔고 사는 문제가 조금은 잘못되고 있구나 알 수 있을 정도 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신 이유를 우리가 좀 들춰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원래 문자적으로 보면요, 강도라는 의미는 복수 개념이에요. 강도들이에요. 강도들. 이 강도라는 의미는 여기서 얘기하는 산적을 얘기해요. 요산 강도들을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혼자 가서 돈 내놔 이게 아니라 때로 지어다니면서 이렇게 나쁜 짓들 하는 사람들, 남의 것을 빼앗는 무리들, 이걸 강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강도들의 뭐요? 소굴이라고 그래. 소굴. 소굴이 굴을 얘기해요. 굴. 근데 강도들의 소굴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굴은 왜 들어가요? 도망가려고요. 그죠? 자기를 숨기려고 들어가잖아요. 그것뿐인가요? 아니죠. 가끔 나오잖아요. 아라비안 40일 뭐죠? 아라비안 나이트인가요? 그거 보면 얼마나 참게 하니까 거기에 뭐죠? 보물이 잔뜩 있는 그 굴도 있잖아요. 뭐예요? 흠친 것들을 보관하는 것도 된다고요. 강도들의 소굴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요, 강도들에게는요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가장 평안한 것이에요. 가장 편하게 퍼져갖고 맛있고 마시고 먹을 거 먹으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뭐예요? 강도들의 소굴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소굴이란 자체를 성전에 비교한다면요, 강도들을 빼고 나머지 소굴만 보면 누군가가 성전을 뭐로 삼는다고요? 굉장히 편안한 곳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안전한 곳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세력들이 누구란 말이에요?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아니라 강도들의 소굴같이 여긴다는 얘기예요. 뭘요? 성전을. 이게 보면 약간 부정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소굴이면 좋은 의미인데 도둑들, 강도들이 앞에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좋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너에게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좋지가 않아 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면 되는데 왜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셨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앞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한 것도 구약에서 가져오신 것처럼 이것도 구약에서 가져옴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강도들의 소굴과 성전을 딱 매치시킨다면 어떤 한 사건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사건을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니들 알지 이 사건이야 라고 던지신 게 바로 강도들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 성경에, 제 성경엔 니은으로 되어 있고 니은 밑에 가면 여러분들 아마 써 있을 거예요. 맨 밑에 가보면 뭐라고 되냐면 예레미야서 7장 11절로 가라고 되어 있어요. 다 있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예레미야 7장 11절로 가봅시다. 요 7장 계속 할 거니까 7장 덮지 마세요. 계속 펴놔야 됩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여기서 가져왔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됐냐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내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 성전을 얘기해요.
성전이 너희 눈에는,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인 백성들,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죠. 백성들 눈에는 뭐로 보인다?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여기 도둑도 마찬가지 복수형입니다. 똑같은 70인형이 똑같아요. 강도들의 소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도둑들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기 보니까 도둑들의 소굴, 강도들의 소굴로 보이느냐의 눈은 누가 본다는 얘기예요? 유대인 백성들이 성전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누가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 마음을 뚫어오자 보니까 그들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성전을 소굴로 생각하고 있네? 무슨 말이야? 되게 편한 곳이야. 되게 안락한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강도들이란 말이에요. 저 아까 어폐가 했잖아요. 맞지가 않잖아요. 편안한 곳이 되게 강도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9절부터 볼까요? 그 위로 올라가면. 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보게 됐냐는 문제를 얘기하고 계세요. 9절 보시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우상숭배까지 하면서 10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서서 말하기를 여호와 이름을 있는 일컬음은 성전에 들어와서 여호와 이름으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사람들은요 나쁜 짓 되게 많이 하다가 성전만 들어가갖고 여호와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나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죄 왕창 짓고도 성전 안에만 들어오면 자기들은 살판 나는 거예요. 강도들이 자기들의 소굴, 동굴, 은신처에 가면 마음 편하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짓을 되게 많이 하면서도 와서는 내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성전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나는 더 이상 죄도 없을 것이고 나는 더 이상 누구에 의해서 해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아무렇지 얘기하는 단어가 바로 구원이거든요. 건져짐을 받다, 누구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성전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그 당시에 보면 성전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살면서 나쁜 짓 했네. 아유 가야지. 가서 제자드리고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였거든요. 솔로몬의 기도에 의하면 멀리서라도 나쁜 짓 하고도 남은 후에 멀리 있는 성전을 향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좀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를 받게 돼 있거든요. 사실 성전이 이렇게 된 것들 그들 유대인들에게 당연히 여길 수 있는 일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뿐만 아니라 이때에도 예레미야 선지자 있을 때에도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의 모든 죄가 있어도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보호하시는 곳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그렇게 오는 것을 환영 안 하는 게 아니라 환영하되 그들의 삶에서 먼저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7장 1절부터 볼까요? 다시 더 앞으로 가보세요. 7장 1절부터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너 가서 얘기해라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너는 여호와의 집 성전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을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성전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 없애버리고 내쫓은 그 역사를 하신 것 같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인들아 잘 들어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오는 건 좋은데 오기 전에 삶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와서 잘못했습니다. 오케이 다 좋아. 성전이 그러려고 있는 건 사실이야.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너희들이 들어오기 전에 너의 삶을 먼저 보라는 것이에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러면 이것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더군다나 우상숭배까지 한 다음에 올 때만 아이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비난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4절이에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올라와서 제사장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게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야. 저기 들어가서 제사 지내면 다 끝나. 이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왜요? 더 이상 여호와의 성전이 성전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이미 타락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말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잘 들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는 저거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라. 그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왜? 너희 삶이 엉망이기 때문이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보세요. 성전이 있기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분명하게 선언하세요.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오면 그때는 여호와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서 저건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자 그럼 하나님 다 용서하실 거야 구원시키실 거야 한다면 여러분 큰 착각이라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토로 준 땅이니라.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영원히 준다는 것이에요. 성전이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고요. 그리고 8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도다. 무익한 거짓말이라고 해요. 무익한 거짓말. 전혀 쓸모가 없는 거짓말. 유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저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둑들의 소굴이 어디 있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본 거야? 유대아 백성들이 그렇게 봤어요. 왜 그렇게 봤어? 자기들 삶이 엉망이지만 저기 안에만 들어가면 다 죄사함 받고 영원히 산다고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야 봤지. 나는 너한테 다시 얘기하겠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얘기하겠어. 저기 들어가서 외친다고 너희들 다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 있는 거 아니야. 너희 삶이 엉망이라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짓만 하고 있는 도둑들이 가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거기는 뭐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이 7장에 있는 내용 가지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는 건 만들었다가 완료형이에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악한 짓은 다 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요. 남 야단치고 이방인들 구박하고 고아들 과부들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올라가자 여호와를 만나자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자. 이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안 친다고 이러는지요? 지금 예수님의 그 동작은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가 성전 짓기 전에 있었던 곳이거든요. 거기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엉망을 했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나와요.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실로의 생활같이 너희가 지금 있는 성전에 똑같이 행하는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15절이에요.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왜요? 성전을 가짜로 거짓말을 성전이라고 믿고 삶을 엉망으로 살고 있었기에. 그리고 16절에 더 결정적이게 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왜요?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 전혀 듣지 않냐 얘긴요. 그들의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그들은 나와 상관없음을 선언해 보신 거예요. 이게 강도들의 소굴을 만들었다의 내용을 함축해서 지금 예수님이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뭘 얘기할까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강도들의 안식처 뺏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난다고요? 예수님이 다 팽개쳐 버리신 것처럼 다시는 그것이 성전되지 못하게 아예 뭘 만드시는 거예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니들 알아서 해. 거기 들어가서 니들끼리 난 구원받았어 아무리 외쳐도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종말론적 성전의 삶을 살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도둑의 소굴로, 강도들의 소굴로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역사하고 계실 거예요. 우린 모여서 기도하고요, 우린 모여서 찬양하고요, 우린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 절이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신 절이라고 착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거짓말일 수 있어요. 만약 여기에 도둑의 소굴이라면 하나님 절대 이쪽을 향해서 보지를 않으세요.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가짜예요. 헛것들이에요. 무익한 것들이에요. 정말 그런 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렇게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면 빨리 떠나든지 빨리 그것을 해체시키든지 아니면 회개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해요? 정말 냉정하게 봅시다, 여러분. 우린 정말 괜찮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한국교회 한 일원으로서 갔던 흔적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을 거고요. 여러분도 여태까지 신앙생활 쭉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국교회 생각하면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간에 믿었지만 강하게 들어온 게 뭐냐면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해요. 이 공동체 강조하는 게 사실은요, 캐톨릭이에요. 천주교인들. 천주교는 그래서 한 번 세례받으면 영세라고 그래요. 영원한 세례라고 해서 한 번 세례받고 공동체에 들어오면요, 죽어도 연옥 가서 나중에 기도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게 개신교, 개혁주의, 천주교가 잘못됐고 우리가 개혁하려 하던 개신교의 우리도 이것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세례받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세례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등록했다 안 등록했다 해요. 교회 등록하면요, 목사님들이랑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합니다. 다 구원이 있는 걸로 생각해요. 다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정말 삶이 어떤지를 안 봐요.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는지 궁금도 안 해요. 등록했어? 아이, 그럼 구원받았지 뭐. 그럼 끝나요.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죽으면 천국 가요. 여러분, 천국 가니까 천당이죠, 그 당시는. 천당 가요. 살아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살아있을 때 열심히 전도해야죠. 열심히 선교해야죠.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전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능력받아야 돼요. 능력받아 어떻게 합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새마을운동과 똑같아요. 열심히 잘 살아보세요 해야 돼요. 성실, 이게 한국교회의 마크예요, 마크. 성실한 교회, 성실한 목사들에 의해서 부흥한 것처럼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예배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성경 공부 빠짐없이 공부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다 열심히 참여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래야 능력받고 전도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부흥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지금 모습들이에요. 대형교회의 모습들이에요.
실제로 그 모습들이 한국교회를 이루신 일들이에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들마다 그런 마인드로 지금 개척교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충성을 다하면.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들 중에 간이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간. 너무 열심히 해서.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이것도 부족해요. 뭐가 부족합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안 와요. 요새는 참 그것도 없었어요. 과거에 부흥사들 오면요, 항상 먼저부터 얘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요. 겸손한 건지 수줍은 건지 아무도 안 들어. 먼저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어요? 믿어요. 예수 믿습니다. 다 예수 믿는 손 들어보세요. 다 또 들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다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요! 이래요. 그러면 다시 물었습니다. 내리세요. 이 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 그때부터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그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든지, 남에게 해코지했든지 나쁜 짓을 했든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입으로 나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입으로 확신만 하면 돼요. 심지어 어느 교회에서 그걸 가르쳐요.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이요.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이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왜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열심을 다하고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전부입니까? 신기한 건요, 신약을 봐도 그게 아니에요. 신약의 내용을 봐도 사도들이 가르친 건 그게 아니에요. 각자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종말절 성전은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아요. 어떤 불순물이 띄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불순물 뭡니까? 삶이에요, 삶. 내 삶이 엉망인데도 손만 들면 천국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 삶이 나와야 천국 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입니다. 267페이지 있습니다. 신약 고린도 전서 5장이에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다고 바울 사도가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다? 그 당시에는요, 음행이 있는 거가 문제가 안 돼요. 오늘날은 음행이 있다고 할 때 목사들과 사람들이 이래야 되는데 한국교회도 좀 놀라지를 않아요. 음행 당연히 있겠지 뭐. 에이, 뭐 그 정도는 다 있지. 이게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건입니까? 끔찍한 사건이에요.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에요. 뭐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게 근친상간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근친상간이 굉장히 활발하고 일어났던 아주 안 좋은 건데도 로마 시대 때 무진장 많았어요. 근친상간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일어날 일들이 사실은 드문 케이스가 아니에요. 이방인들 욕을 했다 하지만 이방인들도 많이 들리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까지 들어왔다고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게 뭡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절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 사람 괜찮아. 그 정도 벌 하나님 다 용서했어. 십자가의 벌이 그런 능력 있어. 걱정하지 마. 들어와서 회개 한번 해. 이런 얘기예요. 바울서가 이거 듣고 놀래 자빠진 거예요. 그 교만했다는 얘기예요.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은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걸 하나님 뜻처럼 얘기하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잘났으니까 이것도 교만이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은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걱정하지 마. 그건 하나님 다 알아서 걱정하지 마. 이런 식의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요? 어찌하여 통할 여기지 않아요. 아이고도 안 해요. 저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왔지 하고 한 공동체 전체가 다 썩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요?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6절 보세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시킬 수 있는 걸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징계의 역할이에요. 징계는 뚜렷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징계하라고 용서한다 무조건? 한국교회 참 많습니다. 이상하게 많아요. 음란에 대한 얘기들을 너무 용서를 잘해요. 여기서 문제 생기면 일로 옮겨줘요.
일로 옮기면 일로 옮겨줘요. 일로 옮겨주면 절로 옮겨가요. 이게 마치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거 가지고 용서하는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신 것과 어떻게 인간들이 음행전쟁과 똑같이 비교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선인처럼 얘기해요.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은혜의 동산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품이 넓은 사람들 착각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을 받는데 충분하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사탄에게 밥이 되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무서움을 모르거든요. 6절입니다.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음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이 없어요. 우리요.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이 타야 됐다니까요. 근데 신기하게 뭔지 아세요? 누룩이 있었다고 착각들 해요. 그게 하나 들어오면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머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거고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할 떡으로 하자. 이게 유월절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누룩을 말끔히 씻겨주셨는데 우리는 스스로가 깨끗한 척하면서 그 누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게 뭐라고요? 성전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강도들의 소굴이에요. 그런 곳에는요, 예수님이 성전 될 수 없게끔 막아버리세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역사가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정말 정확하게 딱딱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보시면 12절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 판단하는 건 나중에 몇 번 얘기해서 얘기 안 할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가 판단하는 작업들이 일어나야 강도의 소굴에서 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성전될 수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가. 왜 이러냐면요, 음란이 사람들을 하여금 악한 소굴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가장 지금 심각하게 하는 게 이 음란이에 대해요. 음란. 동성애는 둘째예요. 동성애도 여기도 포함시켜야 돼요. 동성애만 없앤다고 깨끗하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동성애보다 더 악한 게 더 많아요. 이게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치부인데 그걸 안 들어놓으려고 자꾸만 동성애만 얘기해요. 동성애만 반대하면 마치 자기가 깨끗해진 것처럼. 이런 거 정말 강도들의 소굴이에요. 동성애를 부인하려면 한국교회 전체가 깨끗해져야 돼요. 이성 간에 이성애자도 없어져야 돼요. 이성애자들도 정결해야 돼요. 왜 그들에게만 강요합니까? 우리도 해야죠. 성결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애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장가 들기 전에 시가기 전 절대 그런 관계 맺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는 왜 그들에게만, 자기 애들은 이성애를 즐겨도 괜찮고요, 그들은 동성애 즐기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스스로가 강도의 소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지 말라면 우리도 하지 말아야 돼요. 결혼이라는 건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는 삶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또 하나 볼까요?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4장 보시면 8절부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306페이지 있습니다. 306페이지 8절부터입니다.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걱정하는 거 있어요. 이들이 갑자기 율법주의에 빠져서 유대주의에 빠져서 날을 지키고요, 달을 지키고요, 절기를 지키고 해를 지키는 거에 열심히 해요. 뭘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정녕 여기서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는데 다시 하나님 만난 작업 안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날, 절기, 해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곳은 뭐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의 인도하신 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규칙, 내가 만든 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성전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지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제 눈에는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왜 그걸 강조합니까? 한국교회가 마치 그걸 지키는 자만이 다 뭔가 이룰 처음 얘기해요. 열심히 바로 그거 아닐까요? 새벽 예배 지키면 다 됩니까? 철야 예배 지키면 다 됩니까? 주일 성수 잘한다고 됩니까? 안 하는 거 낫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건 안 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봐요. 그들 안을 봐요. 그 안이 다 썩어 있는데 썩어놓고 와서 내가 하나님 찾는다고 그거 들어주시겠습니까? 그건 생각 안 하고요. 내가 잘 지키고 있어. 내가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화요일날 되면요 지하철 타고 오세요. 맨 집사 권사들이에요. 뭐하러 가신 줄 아십니까? 교회 일하러 가요. 근데 그때부터. 언제까지요? 토요일까지요. 주일날은 당연히 예배드리고 가고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식사하러 가면요 맨 집사님 권사님이에요. 왜 그럴까? 왜? 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해놓은 규칙, 정해놓은 법만 지키면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서 그래요. 여러분 거기 성전 아니에요. 강도들의 소굴일 수 있어요. 뭐 하면요? 정말 삶을 엉망이면서 이것만 지키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요. 하나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예요. 6장입니다. 3절부터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보세요. 교훈을 따른다는 얘기는요 삶으로 나오는 걸 얘기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요. 교회가 왜 시끄러운 줄 아십니까?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의 기준이 들어가요. 세상의 논리가 들어와요. 내가 좀 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너 기도 잘해? 내가 기도 잘하니까 내 말 들어. 너 예배 생활 열심히 했어? 11조 드려? 내 말 들어. 이걸로 이익을 삼아요. 여러분 잘못되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고 있느냐 안 따르냐 쳐다도 안 봐요. 그렇다면 저는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열리고 알겠지만 자족하지 않고 부활하는 사람들, 우리가 여기 본 거예요 저번에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 성전인 것이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들을 다 채우려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한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살게끔 만든다? 그리고 그것을 오여서 다 안심하게 만든다? 강도들의 소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서 지금 내가 한 거 이거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저거 성전 아니라는 얘기야. 저 성전이라고 해서 다 거짓말이라는 걸 조심하라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너희가 이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을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야. 이 뜻이에요. 이미 그것을 너희들이 대강대강 살아놓고는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지, 저희들 하면 내가 안전하지, 이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강도들의 소굴을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보세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거 왜 자꾸 강도 소굴이라고 하시지? 6월절에 왔는데? 모를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치, 놓고 이거예요. 제 아들이 놓고는 저는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들이 지금 마가에게 얘기하고 마가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얘기 이거 큰 거예요. 너희들 독자들아 잘 들어라. 너희가 지금 모임인 게 성전이니 도둑의 소굴들이니, 아니 강도들의 소굴이니.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 모임이 지금 성전인지 강도들의 소굴인지 아세요? 모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건 강도들의 소굴이야. 성전 아니야. 그건 제 아들은 몰랐던 거예요. 저게 왜 성전이 아름답게 멋지게 했는데 왜 이제 예수님 저렇게 얘기하시지? 나중에 언제나요? 성령이 임할 때 안 거예요. 아, 예수님만이 성전이구나. 우리가 똑같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 알고 있어? 모임이 성전인지 강도들의 소굴인지. 알아야 계속 머물든지 도망가든지 여기를 파헤치든지 하나님 역사가 없으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얘기예요. 모임이 정말 성전인지 강도들의 소굴인지 모르고 사는 수없이 많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 그래서 거기가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외쳐도 유대인들처럼 나가서 예배 드릴 거야, 제사 드릴 거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어디 계세요? 그 안에 계세요? 밖에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전 여러분에게 이걸 질문하고 싶어요. 만약에 못 본다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문제는요, 성령이 오셔서 다 볼 수 있게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만큼 아도하든지 거듭나지 않았든지 아직 굉장히 어린아이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큐베이터에 있는 애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여러분과 제가 어딘지를 확인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런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게 힌트예요. 본문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매매하는 거 다 버렸어요. 매매가 뭐였어요? 재물로 바칠 거예요. 재물 다 버리세요. 환전하는 거, 성전 유지하는 거 다 버리게 했어요.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요? 재물도 없어요. 앞으로 조말로전 성전에는요, 재물이 없어요. 여러분, 헌금이 재물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둑들의, 강도들의 소울만 그러는 거예요. 왜 헌금이 재물입니까? 하나님 돈이 없습니까? 재물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희생제물 제도가 다 없어져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행하는 희생제물의 제도가 없어져요. 왜요? 예수님이 한 번에 십자가 올라가세요.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다 바꿔버리셨어요. 다 바꿔놓으시고 우리한테 놓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전을 내가 열겠는데 어떻게 열다는 거예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나도 하니까 저 교회, 저 건물 멋있네.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되겠지. 들어가서 예배 드려보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거기 강도의 소굴인지 어떻게 알아요? 성전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알게 하시는 건 유일하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쏙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으면서 보면서 우리 안에 좀 상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도둑이 안 돼요. 강도가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강도들이에요. 어떨까요?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추천서를 받기를 우리가 추천서를 스스로 추천하기를 원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니?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어디에 가게 되면요, 회당 가게 되면 누가 추천서 써줘야 돼요. 그 추천서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이야, 알았지? 그 추천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가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게 너희한테 나한테 추천서 필요 없잖아. 이거야. 왜 그러냐면 중요한 말이요. 2절이에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그들이 우리 편지인 거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사도 바울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인 걸 알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문제예요. 이것이 퀘스천 마크예요. 어떻게 변했길래? 어떻게 변했길래 다 알지? 추천서 없어도 돼요. 사도 바울 알지? 고린도 교회 다 들었어. 당시 바뀐 거.
당신이 다 받겠다고 하잖아. 알아요. 3절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가 누구라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는 뭐로 쓴 것이 아니에요. 뭐로 썼다는 게 뭡니까? 종이로 써요. 종이에 쓰려고 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디다 썼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쓰는 거,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쓰셨다는 얘기예요. 먹으로 쓴 게 아니라 종이에 쓴 게 아니라 먹이죠, 먹물. 이게 아니라 성령으로 쓰신 거예요. 어디다 썼다고요? 돌판에 쓴 게 아니에요. 어디다 써요? 마음판에 새겨요. 성령이 오신 걸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마음판에 성령이 쓰시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바뀐 걸 알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뜻을 몰랐던, 하나님 누군지 몰랐는데요, 어느 순간에 마음판에 막 새기면서,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에스겔 쓰겠나요? 예레미야에서 이거 같은 거 있잖아요, 내용이요. 마음에 쓰여서 지키게 한다고. 나중에 시간 있어서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에스겔 두 개 하는데 있어요. 이 마음판에 쓰는 거예요. 쫙 써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래. 내가 바뀌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하는 걸 싫어했는데 이제 웬걸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가보면 바로 앞에 하나님 계신 거 알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요,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세례증서 썼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 내 마음판에 성령께서 쓰신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성령에 의해서 성전이 어딘지 강도들의 소굴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유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뭐요? 오직 하나님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 증거가 있거든. 성령에서 준 마음판에 쓰여진 글씨가 있거든.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을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4장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보시면 3절부터 볼까요?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사도 바울 일행들이 얘기하는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망한 자들은요. 무슨 말이에요? 쓰여지지가 않아요. 마음판에 성령께서.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능력 있는 분이 와서 예수님이 오셔도요, 여기 써지지가 않으면 따라가지 않아요. 이제 이것을 망하는 자로 표현해요. 사도들이 와서 얘기했는데 글을 썼는데 글이 안 쓰여져요. 왜요? 그들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뭐가 비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예요.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있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내 안에 성령이 쓰신 글씨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짐을 알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병들었든지 타락했든지 실족했든지, 아니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 상태가 우리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역사는 어떤 걸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신경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되었던 걸 전파합니다. 6절 보세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를 얘기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냐.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받으면요,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얘기예요? 성령이 나한테 와서 바로 그 영광을 볼 수 있으면요, 어디에 하나님 계신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저기 강도들의 소굴이야. 성경 아니야. 거짓말 당하지 마. 거짓말 때 거기 놀아나지 마. 중요한 건 저거 소굴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요. 너 아직 예수 안 믿은 거야.
여러분 그래서 다음 시간 나오지만 22절에 뭐였어요? 첫 글자가 뭐예요?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22절? 마가복음 11장 2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요? 뭘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했잖아요. 지금은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몰라? 너 지금 뭐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성령이 와서 내 마음판에 글씨를 새길 것이고, 그 글씨 쓴 사람들은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여서 내 눈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가 하나님 성전이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살아나요. 이게 있어야 여러분 구원을 받아요. 아니, 이것이 있어야 미혹당하지 않아요.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과 제가 강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걸 얘기해요.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강도야, 하나님 백성이야? 강도들이라면 너희들의 모임을 소굴로 만들 거야. 아, 너무 편해. 막 살다가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면 다 용서받아. 근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시작부터 삶이 다를 거야. 다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 달라. 내가 애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애통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거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내가 동참하지 못합니다. 고백이 달라요, 여러분.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이 달라져요. 내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웬 사랑이니 나를 바꿔놓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할 뿐이지 자랑이 뭐가 있어. 모임이 형성이 달라져요. 사람들 구성원이 달라져요. 아니, 구성원이 같더라도 그 사람들이 살 얘기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게 뭐라고요? 이제 강도들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목소리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실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그냥 와서 그냥 내 욕구, 내 욕심 채우고 내가 원하는 건 다 얻어먹고 가고 그냥 몰라 이렇게 사시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명예와 욕구와 욕심을 채우려고 이 자리에 와서 계시다면 하나님 절대 여러분과 제 마음에 역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때문에 살아나심이 감사해서 그 영광이 너무 좋아서 몰려와서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과 제 입에 나오는 기도 제목이 다를 것이고 그 기도 내용을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앞에서 실현하실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정말 성전인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이 뭔지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